말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브리스가 아굴라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시켜서 아볼로가 이제 본격적인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바뀌게 됩니다. 24절에서 2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신앙생활을 그냥 하지 마시고 또 혹시 잘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긴 지금 사명자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들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 주권 속에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겨우 밥 먹고 신앙생활 하다가 가는 그런 거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찾으려면 그 이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응답과 축복이 뭔지를 먼저 발견해야 사명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저는 조금도 망설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요. 이 땅에 살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보좌의 배경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이요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그리스도, 임마누엘, 보좌의 축복. 그래서 지난주에 전도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복음 누리는 플랫폼이 되고 24 임마누엘 누리는 플랫폼이 되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플랫폼이 되자는 언약을 잡았습니다. 그 누리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 나옵니다. 이 그리스도 임마누엘 보좌의 축복을 딱 누리고 있으면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진짜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을 우리에게 딱 붙여주시는데 진짜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이 무슨 말입니까? 아주 갈급하게
예비된 영혼이 있습니다. 절대로 억지로 이렇게 무리하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은 갈급하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마치 기다린 것처럼요. 복음 들으면서 인생의 답을 내는데 그거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거든요. 자꾸 우리가 뭘 말을 잘해서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고 교회 오게 만드는 것 같은 그거 아닙니다. 자칫하면 나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임마누엘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면 됩니다. 그럼 너무 쉽습니다. 전도는. 뭐 안 만나지면 누리면서 이제 또 통과하면 되는 거고. 오늘도 요즘 들어보니까 뭐 반송의 그 정홍주 성도님이 알코올 중독으로 죽으려고 약도 옛날에 모아놨었고 그랬던 분이 복음을 받고 다락방도 하다가 우리 교회도 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뭐 경제 사건 때문에 이제 그 구치소를 아마 한 몇 주 갔다 오고 이래 하셨는데 몸으로 때운 거지. 근데 그동안에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뜻에서 이분 집을 막 이렇게 청소를 해드렸나 봐. 근데 뭐 더러운 거 조금 버리고 했는데 아마 본인이 굉장히 소중하게 아끼는 게 몇 개 버려졌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술 한잔 하면 그게 막 되게 소중한갑지. 그래서 막 이 상처가 올라오는지 막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역자들한테 이제 뭐라 하기도 하고 그러한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갔잖아. 해장국 사드리고 이야기 좀 들어드리고 메시지 드리려고 갔는데 문이 잠겼더라고. 우리 전사님 통해서 그 전날 술 조금 돼 있다는 거 들었고 오늘 만나기로 이야기해놨는데 아침에 또 해보니까 약간 술이 돼 있더래요. 그래도 목사님 오시니까 이제 메시지 좀 올라가 있어. 네 알겠습니다 했는데 없어. 문 잠겨 있고 띵동 띵동 아무리 눌러도 없어. 두드려봐도 없어. 자는가 싶어 두드려봐도. 우리 전사님 통해서 이제 전화를 해보니까 전화를 안 받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오면 되지 뭐. 근데 10층에서 딱 고개를 돌려서 그 보니까 이 반송 주공아파트가 산 위에 있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만든 단풍이 얼마나 멋진지 제가 막 사진 찍고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만든 거라면서. 단풍 보고 오고 보니까 반송 주공아파트 주변에 절이 되게 많더라고. 아, 우상 배경이 이 지역을 흑암으로 장악하고 있구나. 마음에 또 담고 오고 그러면 돼요. 뭐 때문에 전도를 씩씩거리면서 힘들게 합니까? 정말 복음 누리고 임마누엘 누리시기 바라고 보좌의 배경 누리면서 우리 가기도 전에 앞서 주의 사자가 동원되고 흑암 세력을 미리 결박시켜 놓는데 우리는 예비된 사람만 딱 찾으면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완전 불신자에게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신자들은 복음 모르면 알게 해서 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도록 정말 그 교회 살리도록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뭐 우리 교회 그런 분 없지만 막 현재 교회 다니는 분을 막 설득해 우리 교회 오게 하는 거는 반대로 말하면 그 반대쪽 교회 무너지게 하는 거잖아요.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됩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신자들을 만나면 확실하게 복음 주고 자료 주고 자기 교회 살리도록 전도하도록 그래 해주시고 그래서 진짜 예비된 불신자들 그리고 복음 모르고 교회 다녔다가 사실 옛날에 어릴 때 교회 안 다녀본 사람 어디 있습니까? 교회 다니다가 복음 모르고 완전히 낙심한 사람들은 살려야지.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을 이렇게 보내시면 그 다음 이제 뭐가 답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 누리는 플랫폼 언약을 지난주 그건 지난주 메시지는 계속 실제로 이제 이해하고 끝나면 안 되고 언약으로 잡아야 되고 미션으로 잡아가지고
실제로 말씀, 기도 현장으로 계속 들어가면서 24 임마누엘 실제로 누리는 플랫폼 돼야 돼요. 지난주 메시지는 자꾸 많이 들으라 그 말이 아니고 언약 찾아내고 미션까지 찾아내야 돼. 주일날도 여러분 언약만 찾아내지 마시고 미션까지 딱 찾아내야 됩니다. 아, 하나님 주신 언약 딱 찾고 이번 주는 이렇게 시작하고 갱신하고 도전하는 거다. 미션까지 딱 찾아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사람을 붙이면 오늘 브리스가 아굴라처럼 아볼로가 예수에 관하여 가르치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 몰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고 그리스도로 임하는 성령 세례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복음을 알려주고 그 복음을 이제 그 사람이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을 개인화시켜 줄 수 있는 사역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임마누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플랫폼이 되면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붙인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붙이신 그 사람을 완전히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도록 심부름해 줄 수 있는 그 내용과 비밀을 가진 사람인가? 문제는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붙였을 때 그 사람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개인화시켜 줄 수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게 문제고 답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진짜 복음 가진 사람 누군지 하나님 압니다. 진짜 복음 누리는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 알아요. 우리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전도가 되고 안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부르시면 끝이라니까요. 그 사람은 나가도 편안하게 전도되고 안 나가도 자꾸 편안하게 사람들이 와요. 그런데 이 플랫폼의 축복을 못 누리는 사람은 나가도 발만 아프고 힘들지, 시간 지나면 열매 없고 안 나가도 여전히 열매 없고 우리의 행위가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전도를 하려고 하기 전에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준비되고 영적 그릇이 준비되고 이게 영적 상태라면 하나님 붙여준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개인화시켜 줄 수 있는 이 내용은 영적인 그릇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이들 학원 하나를 맡겨도 아무 때나 보내지 않잖아요. 여기가 괜찮네. 여기가 잘 도와줄 수 있고 어린이집 하나를 보내도 여기가 좀 환경도 좋고 선생님도 보니 참 좋고 그렇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무 때나 이 예비된 영혼을 붙이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해준다. 그 정도가 아니고 복음을 완전히 개인화시켜 줄 수 있는 사람. 그 말을 언약으로 딱 정리하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개인화시켜 줄 수 있는 플랫폼이 되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 브리스가 아굴라가 복음 개인화시켜 줄 수 있는 플랫폼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을 딱 붙여가지고 평신도인데 이 브리스가 아굴라가 아볼로의 메시지를 들어보고는 예수에 관하여만 알고 요한의 세례만 하니까 보셨죠? 26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집에 데려가서 조용히 기분 안 나쁘게 정확한 복음을 전해서 이 성경학자를 뒤집습니다. 어떻게 뒤집었는지 내용이 안 나오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알게 되는데 이 아가야로 건너가더니 28절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예수가 이제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을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들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 누리는 플랫폼 되시고 이제 복음을 개인화시켜 줄 수 있는 플랫폼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어지는 전도지교회 쪽으로 우리가 이제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대로 이 사단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누리고 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막 위협하면서 그리스도 이름 말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말할 때 자세히 보세요. 이를 갈며 귀를 막고 막 큰 소리를 지르면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집니다. 이 사단이요, 복음 알고 누리고 전하는 거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를. 그래서 방해하는 겁니다. 두렵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 알고 누리고 전하는 전도자라면 사단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격할 겁니다. 겁이 나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최후 승리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토록 사단이 복음을 싫어할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복음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데 요한일서 3장 8절 자기 머리를 깨뜨리신 그 그리스도, 그거 모르기를 원하는 거지.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된 왕이기 때문에 사단이 싫어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참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알고 누리고 전하는 거 가장 싫어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 만나는 참 길이 바로 이 생명의 길 대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가장 싫어하는 거죠. 자, 그러면 무슨 결론이 나옵니까? 이 세상에 뭐가 가장 필요한지 답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 모든 가정, 모든 나라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족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직장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늘 먹고 놀고 지내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사단을 이기신 참된 왕을 믿고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일서 5장 18절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거 믿고 살아가면요 사단이 만지지도 못합니다. 5장 18절. 그 정도가 아닙니다.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이거 믿고 살아가면요 가는 곳마다 사단이 무릎 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전하는 걸 그래 싫어하는 겁니다. 사단이 싫어하는지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아해.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 질문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는 여기서 어떻게 전도하면 좋겠습니까? 막 질문하고 고민하고 그래야 사단이 막 싫어하고 이를 갈긴데 안 갈아도 돼. 전혀 안 갈아도 돼. 질문도 안 하지. 기도도 안 하지. 그냥 밥 먹고 직장 갔다가 오고 그냥 또 밥 먹고 직장 갔다가 오고 불신자하고 똑같으니까 얼마나 마귀가 볼 때 사랑스럽겠습니까? 하트 표시 그래 잘한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 복음 가지고 일어난 다음에 사단은 이제 두려워 벌벌 떨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단을 이기신 참된 왕, 모든 죄와 재앙을 이기신 참 제사장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예레미야 29장 11절 더 이상 재앙 없습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그 속에
미래와 희망이 들어있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더 이상 우리에게 재앙 없습니다. 천하 없는 일이 일어나도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재앙 아닙니다. 왜? 재앙을 끝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면 누가복음 17장 21절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바르게 알고 누리고 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니까요. 세상에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모든 가정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모든 나라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요. 캄보디아에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인도에도 다음 주 가면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거의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캄보디아 가는 거 위험하다는데 캄보디아에 복음 없는 게 더 위험해요. 캄보디아의 전도, 선교 중단하는 게 더 위험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음 증거하는 거,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거, 복음 증거 지속할 수 있는 제자 세우는 거. 저는 가서 전도를 하고 오는 게 아닙니다. 선교사님들이 모아놓은 제자들 확립시키고 오는 겁니다. 복음으로 확립시키고 전도할 수 있도록 딱 훈련시켜 놓고 오면 자기들이 힘내가지고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지속되지. 제가 몇 명 전도하고 왔다? 그 애 놓고 도망온 거나 별 다를 바 없는 거지. 감사하죠. 중국에도 제자들이 모여 있고 방글라데시에도 모여 있고 캄보디아에도 모여 있고 인도에도 모여 있고 탄자니아에도 모여 있고. 자, 그러면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게 그리스도라는 답이 나오면 하나 딱 더 나가서 이 세상에 진짜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때문에 이 세상이 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병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죽을 병인데 약 생기면 안 죽잖아요. 창세기 3장 때문에 이 세상이 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전문가, 복음 전문가가 없다. 복음 전문가가 없다 하면 너무 비관적이고 적다. 복음 전문가가 뭡니까? 정확한 복음 전해주고 복음을 개인화시켜 줄 수 있는 사람, 복음 전문가. 그래서 그 사람을 복음으로 제자화시킬 수 있는 사람, 한마디로 브리스가 아굴라 같은 사람, 완전 복음 전문가. 우리 교육자뿐만 아니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평신도 집사님들이 복음 전문가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완전 불신자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실상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완전 불신자 만났을 때는 정확한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답이 되는 정확한 복음을 줘야 됩니다. 앉아봐라 해가지고 막 따발총으로 구원의 길 갈리고 막 영접하자. 에이 일단 하자. 아니 아직 에이 일단 하고 보자. 구원의 길 따발총 갈리고 뭐 무조건 강제로 영접시키지 말고 이 소중한 복음을 그렇게 가치 없이 전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진짜 믿으려고 할 때 영접하도록 도와주는 거지. 뭐 때문에 막 집어넣습니까? 싫다는데 막 집어넣고 그러지 마. 예비된 사람 찾으시고 정확한 복음 전하실 때 받아들이면 영접할 수 있도록. 그 진짜 예비된 사람이 정확한 복음 받으면요, 그 사람 양육도 쉽습니다. 말씀 계속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럼 듣게 해주면 되고 중간에 뭐 이상한 소문 듣고 떨어져 나가면 아쉽지만 기도해주고 축복하고 계속 따라오는 사람 같이 붙들고 가고 교회화시키고 제자화시키고 같이 전도하고 그러면 되지. 근데 예비되지 않은 사람을 억지로 막 해가지고 끌고 가려고 하면 이게 지금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전도 그래 힘들게 하지 마시고
불신자 중에도 일단 전제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우리가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 그 말이 아니죠. 사도행전 13장 48절,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예수 믿습니다. 우리가 말 잘했다고 믿는 게 아니고, 강하게 이야기했다고 믿는 게 아니고, 좋은 전도 핸드북을 꺼냈다고 믿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현장에서 예비된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답이 되는 정확한 복음을 줄 수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쉽거든요. 말하자면 복음이 내게 진짜 답이 되면 답이 되는 복음 주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마 어떤 문제나 사건이 있어서 대부분 믿습니다. 개인에게 어떤 어려움이 왔거나 뭐 우울증이 왔거나 정신 문제가 왔거나 아니면 건강의 문제가 왔거나 아니면 뭐 경제의 문제가 왔거나 또는 가정의 문제가 왔거나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왔거나 이런 어떤 드러난 문제들이 이제 생기잖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데 그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이지 그거 해결해 주는 게 복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만났을 때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집착도 하고 술이나 또 도박이나 약물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중독돼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드러난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울증, 공황장애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해결해 준다 하나님 믿어라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은 우리 원래 인간을 이렇게 만들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간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고통 속에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막 폭력을 휘두르고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가 상처받고 날마다 술 먹고 도박하고 싸우고 이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원래 이래 안 만들었어요 당신을. 하나님 형상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세상을 살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간을 만드셨다. 원래 인간의 축복이 뭔지를 알려주면 됩니다. 그 드러난 문제를 가지고 이거 아니다. 뭐 문제 안 드러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겨우 밥 먹고 일하다가 죽고 이거 아니다. 원래 인간의 축복.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진 문제가 많은데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지를 알려주면 됩니다. 자, 잘 보십시오. 아시는 분이 많지만 창세기 3장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는 거 이제 우리 말할 수 있잖아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다. 그때부터 영적인 죽음이 오고 마음의 상처와 두려움과 불안이 오고 육신적으로도 그때 모든 문제가 다 온 거다. 하나님 떠나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가 다 오는데 창세기 5장 1절에 3절에 보면 문제는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라.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태어난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이 원래 인간에게 주신 형상 말고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그대로 태어났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우리에게 그대로 와 있는 거다. 그래서 나도 당신도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 우리는 원죄에 빠져 있었고 영은 죽은 상태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나와 우리 가정을 사로잡은 거다. 말하자면 창세기 3장에서 지금 나의 문제를 딱 연결시켜주면 됩니다.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가문을 통해 부모님을 통해 당신에게까지 온 거다.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하실 책임입니다.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이 드러난 문제 있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돼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게 드러났었던 문제 있잖아요. 외로움, 슬픔, 미움, 원망, 분노, 알코올 중독, 뭐 여러 가지 이 분노, 폭력 많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 나를 원래 그래 안 만들었는데 창세기 3장 때 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평안, 축복을 내가 다 잃어버린 거구나. 그게 가문을 통해, 부모님을 통해 나에게까지 왔던 거구나.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문제구나. 그러면서 세 번째,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인간의 몸부림 많죠. 그러나 그 사람이 지금 몸부림치는 주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주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선행이 좋은 거지만 선행 가지고는 사단을 이길 수 없고 죄를 이길 수 없고 지옥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또 열심히 사는 사람, 열심히 좋은 거지만 열심 가지고 사단과 재앙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종교 가지고는 절대 오히려 귀신을 섬기는 거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상, 돈, 성공, 명예, 그거 가지고 안 된다 그 말. 우리 스스로는 절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해결책.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로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데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는 영접하면 어떻게 되는지 미리 알려주면 좋겠죠. 다섯 번째,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 7가지 아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신분이 바뀝니다. 두 번째, 그 증거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이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 이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 응답의 축복이 와 있습니다. 네 번째, 기도할 때마다 사단은 결박되고, 다섯 번째,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여섯 번째, 이제 우리는 천국 시민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 보좌의 배경을 누리면서, 일곱 번째,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증인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에게 드러난 문제를 가지고 복음이 답이 되도록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저와 여러분이 눈을 뜨게 되기를 바라고요. 내가 그 문제로 말미암아 교회 왔는데 그거 아니구나. 혹시 여러분 병 때문에 왔거나 집안 문제 때문에 왔거나 뭐 경제 문제 때문에 왔거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건 맞는데 그건 하나의 계기, 빨리 그거 바꿔야 돼요. 아닙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던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가문과 이 나에게까지 영적 문제가 와진 거고, 거기서 드러난 문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안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해결책,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신분, 권세, 배경, 사명까지 우리 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중간중간에 왔다, 대화해 보니까 복음을 잘 몰라. 교회 온 사람 중에도 복음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복음을 여러분이 앉아봐라. 원래 인간은 무조건 막 원래 인간 따발총 갈기지 마시고 그 사람과 먼저 대화를 좀 해보는 거 좋습니다. 쭉 이렇게 가정은 어떤 배경인지 어떻게 살아오신지 좀 듣고, 그러면 듣는 동안 이게 보이죠. 창세기 3장이 이렇게 이 사람을 사로잡았구나. 그러면 답이 되는 복음을 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예수 믿으면 이제 신자가 되잖아요.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뭔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긴 했는데 전혀 이 복음이 자신의 것이 되지 않은 사람들, 복음이 개인화라는 말은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걸 말하거든요.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그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심이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복음 개인화가 가장 중요하고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을 개인화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가 우리 교회 전도운동의 그릇입니다. 12지교회 시스템을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12지교회 안에 정확한 복음 전하고 복음을 개인화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지금 제가 오고 한 2년이 됐는데 하나님이 짧은 기간에 우리 교회를 많이 일으켜 주시고 완전 불신자에서 돌아온 분도 있고 멀리서 또 같이 전도 운동하겠다고 이사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러면서 또 집 나갔던 분들 돌아오신 분도 있고 이래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한 150명 가까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숫자를 자꾸 이제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자본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너무 지금 하나님이 막 달리기를 원치 않으실 거다. 방향은 12전도지교에 있지만 그거를 핑계로 명분으로 빨리 이런 거 우리 제대로 찾아내고 준비해야 됩니다. 이 브리스가 아굴라처럼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딱 개인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뭐 일부러 세고 그러진 않는데 오면서 일부러 이 기도하다가 일부러 제가 세봤어요. 이번 주에 제가 사역을 몇 군데 하고 있는지 한 25군데 해요. 줌으로도 하고 가서도 하고 개인도 있고 그룹도 있고 사명자도 있고 치유 대상자도 있고 교회 예배 안 온 지 오래돼서 붙잡고 자꾸 하는 애도 있고 그래요. 요구하려고 요거. 근데 제가 보니까 초등부도 그렇고 중고등부도 그렇고 대학부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이 개인화 시켜줄 수 있는 사역자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나 우리 교육자들이 뛰어도 한계가 있겠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대로 한 사람을 딱 붙잡고 개인화 시켜줄 수 있는 사역자들이 이제 많이 없구나. 그래서 내가 25군데를 뛰고 있거든요. 새벽기도 다 빼고. 왜 없지? 그 생각했는데 제가 회개했습니다. 네가 그래 못 가르친 거 아이가 임마. 하나님 제 양심에 답을 주더라고요. 교인들이 사역이 안 된다? 목사 책임입니다. 교역자 책임이에요. 우리가 교사가 있고 없고 교사가 잘하고 못하고 제 책임이고 우리 교육자 책임이에요. 그래봐야 맞는 거지. 또 여러분은 그래 목사님 책임이다.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은 여러분 책임이라 생각해야 돼. 전부 쟤 때문이고 저 사람 때문이고 목사님이 그래서 그렇고 장로님이 그래서 그렇고 권사님 조례 안 해서 그렇고 전부 누구 때문에. 진짜 지도자는 자기 잘못임을 압니다. 과거에 좀 흔들리는 성도하고 상담을 하는데 제가 눈물이 나더라니까요. 우리 교회에 있던 한 성도가 교회 간다고 제가 울겠습니까? 자,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흔들리고 조금 상처받고 이러면서 교회를 옮길까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제가 너무 미안한 거 있죠. 제가 직접 관여된 내용은 아니지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울었습니다. 왜? 제 잘못이니까. 근데 개인화를 해보려고 이렇게 다가가 보면요. 아직 시간표가 안 돼가지고 피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자꾸 피해.
그리고 일단 붙잡았어. 그래가지고 하는데 반응 없는 애들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대학부 애들, 좀 젊은 청년들, 대학부 애들 보니까 개인화가 거의 안 돼 있어요. 모아가지고 예배해 보니까 눈치 보면서 좀 하다가 개인화가 안 돼 있어. 지금 제가 거의 1대1로 지금 다 하거든요. 안 만나려고 하면 계속 들이댑니다. 밥 사주고 하면서 들이대고, 제가 토요일 밤에도 새로 최근에 온 대학생 2명 다락방 하거든요. 밤 9시에. 교회도 오고 이래 하는데 한 명 한 명 하다 보면 피하기도 하고 반응이 없기도 하고 어느 날 뭐 알아듣기도 하고 그렇지만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사실은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제가 이름에도 지금 놓치고 있는 사람 많거든요. 우리 교회 왔다가 방치된 사람 많아요. 그게 뭐 방치돼 있다 그래서 안타깝다 그 말이 아니고 요 그릇이 우리에게 준비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걸 잘 못하고 사역자들이 이걸 중직자들이 잘 못하고 주일학교 교사들이 이걸 잘 못한다. 제 책임이고 우리 교육자 책임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아이들이 방황하고 아이들이 무너진다. 제 1책임은 우리 교육자 책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개인화시킬 수 있는 이 부분에 저희들이 하면서 보여주고 그러면서 또 하게 하고 보여주고 하게 하고 보여주고 하게 하는 작업을 우리 교육자들이 해야 되는데 뭐 조금 때로는 1대1로 만나야 진짜 이야기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누구를 또 참여시키는 것도 좀 쉽지는 않아요. 제가 1대1로 만나는 이유는 진짜 이야기 하려고. 근데 거기다 누구 또 참관시키면 구경하고 있는데 진짜 얘가 또 안 되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1대1로 하는 그 개인화 그 사역에 여러분을 막 데리고 이렇게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 수요 전도학교 때 이야기를 최대한 좀 당분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 개인화 플랫폼. 우리가 복음 개인화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게 복음 개인화 플랫폼이라 그 말이에요. 다음 주는 기도 개인화 플랫폼을 제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복음 개인화, 기도 개인화, 말씀 개인화, 전도 개인화를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문제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복음 개인화의 가장 정확한 본문이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또 그 사람 안에 복음 개인화라는 말은 내 안에 있는 복음 아닌 거 무너져야 됩니다. 복음 받기 전에 내 안에 세워져 있는 망대가 복음을 못 받아들이잖아요. 내 지식, 내 사상, 내 경험 가지고 하나님을 규정하고 복음을 난도질하고 그 머리 좋은 내 머리 가지고 우리 인생은 그럼 어떻게 살아왔는데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 가정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겨우 그동안 배우고 이 경험한 거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신앙을 이해한다? 시작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 우리가 좋은 머리로 우리가 완벽하게 잘 살아왔냐고요. 그거는 여러분이 알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은혜, 성령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해야 되지.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지금까지 배운 지식과 경험과 사상과 상처와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망대가 딱 돼 있어서 오히려 복음을 못 들어오게 나를 지키는 거야. 복음을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그러니까 복음이 안 맞아 자꾸 튕겨. 말씀이 자꾸 튕겨. 왜 그래요? 그 사람 속에 복음 아닌 게 딱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5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우리 안에 많다고. 복음보다 더 강한 내 자아도 있고 내 지식, 내 목표, 내 상처 많아 사람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게 다르다 그 말이죠. 그 복음 아닌 것들이 무너져 버려야 돼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세례요한 복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세례요한 복음이 뭡니까? 한마디로 율법주의. 맨날 했냐 맞냐 틀리냐 저게 옳냐 맨날 그거만 하고 있어. 그거 무너지고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랬냐?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는 말 하지 마시고 살리는 말 하시기 바랍니다. 옳은 말 하지 마시고 복음으로 살리는 말 하세요. 진짜 서로 옳은 말 하기 시작하면 교회 싸움판 됩니다. 다 맞는 이야기야. 다 맞는 이야기야. 결론은 어떻게 살릴 것이냐거든요. 살리는 이야기를 해야 돼. 살리는 이야기를. 자칫하면 우리가 맨날 판단하고 정죄하는 색깔의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복음 아닌 거 자꾸 무너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 복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 복음이 뭡니까? 신비주의. 맨날 뭐 기도 몇 시간 해야만 속이 좀 시원하고 피가 돌고 뭐 좀 뭐 와야 해. 뭘 자꾸 체험하려고 덤비는. 예? 기적을 주옵소서. 은사를 주옵소서. 기적 중에 기적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십니까? 참. 예레미야 복음. 박애주의 가지고 맨날 뭐 이래야지 왜 교회가 왜 목사님은 왜 장로님은 가난한 사람을 안 돌보고 우리가 구제도 많이 해야 되고 밥 가지고는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제가 탄자니아에 몇 년 전에 갔을 때 주일 예배까지 한번 드리고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이 주일 예배 아이들 메시지를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150명 가득 차 있는 애들이 뉴란드라고 하는 RUTC에 이제 메시지를 뭐 할까 하다가 기도하다가 됐다. 제목을 정했습니다. 독이 든 빵. 그게 제목이었습니다. 얘들아 독이 든 빵 먹으면 돼 안 돼? 통역에서 들어보니까 안 돼요. 왜? 빵 맛있지만 안에 독이 들어있어서 그거 먹으면 죽어. 강대국들이 아프리카에 물도 주고 떡도 주고 약도 주지. 그거 받아먹기 시작하면 너희는 평생 받아먹어야 돼. 너희 자녀들까지 받아먹어야 돼. 받아먹지 말고 예수 믿고 기도하고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너희들이 일어나서 너희들 나라 살려야 돼. 그러니까 아멘 그러더라고. 쟤들이 알아듣나? 복지. 그거 가지고 운명 못 바꿉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지 조사해 보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선지자 복음 뭡니까? 다른 종교에도 선지자는 있습니다. 종교 생활이지. 교회 다니는 종교 생활 많아요. 다락방 종교 생활 많습니다. 복음을 지식으로 배워가지고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면서 그냥 기도하는데 오로지 나, 육신, 성공 똑같아. 기도 제목이 절에 있는 거랑 똑같아. 창세기 3:61이 기도 제목이야. 나를 좀 하나님 잘 되게 해주고 우리 자녀 또 직장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해 해주시고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시고 그 기도 제목 보면 그 사람이 종교 생활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지. 우리의 기도 제목은 3:61이 아니고 138입니다. 그리스도 내 안에 우리 가족 속에 우리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족 성령 충만 받아 증인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다른 응답은 다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 영원한 응답 아닙니까?
이 종교로는 절대 사단 못 이기고 재앙 못 이기고 지옥 못 이깁니다. 아니 목사님 다락방 종교생활도 있습니까? 많습니다. 그러면 그게 종교생활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체크할 수 있는 포인트 3개.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포인트입니다. 내가 종교생활하고 있는지 진짜 복음 누리는 전도자의 이 증인의 인생을 사는지 3가지. 내 안에 그 무엇과도 상관없는 내 안에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있는가? 이게 첫 번째. 힘들어도 그 구원의 감사는 뺏어갈 수 없거든요. 외로워도 어려움이 닥쳐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이 기쁨은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진짜 복음 누린 사람은 그리스도와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감사 있습니다. 그 복음 누리는 사람. 어렵다고 임마누엘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고, 급하다고 임마누엘이고 뭐 필요 없고, 그 종교 생활이지.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있는가? 2번째, 현장에 대한 진정한 눈물이 있는가? 여러분 진짜 복음 누리는 사람은 복음 없는 사람 보면 안타깝습니다. 복음과 전도는 연결이 안 될 수가 없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복음 누리는데 현장이 안타깝지 않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현장에 대한 진정한 눈물이 있는가? 3번째, 전도운동을 위한 진정한 이 소원과 기도가 내게 일어나고 있는가? 진정한 기도. 복음과 전도는 거의 하나입니다. 복음 누리면 복음 없는 사람 보이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고 전해줄 수밖에 없고, 전도가 안 된다? 복음이 안 되는 겁니다. 전도가 어렵다? 복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먼저 복음 아닌 거 빨리 무너뜨리고 박살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복음을 우리가 개인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설명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정확한 복음이 생명으로 믿어지는 그날이 와야 됩니다. 근데 그날이 언제인지 사실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계속 강단에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몰라. 그래서 다락방에서도 계속 복음이 묻어나가게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정확한 복음이 생명으로 믿어질 때 우리 인생은 바뀝니다. 인생의 전환점. 그리고는 이제 복음 집중이 시작될 때, 복음 집중이라는 말은 메시지를 많이 듣는다, 뭐 열심히 듣는다, 그게 집중이 아닙니다. 복음이 한 번 들어도 나에게 적용되는 게 집중이거든요. 복음 집중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복음으로 재해석돼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전도 안 할 사람은 지루한 이야기지만 실제 전도할 사람은 바로 부딪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당장 한 사람이 연결됐다,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겁니까? 예수 믿고 영접했다, 어떻게 도울 거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 속에 있는 다른 망대, 이 망대를 바꿔줘야 되는데 이건 사람마다 이제 다른 겁니다. 많은 집착과 상처. 그래서 답이 되는 정확한 복음을 전해줬다면 그 사람의 실제 영적 상태를 바꾸는 복음 개인화를 해줘야 돼요. 그 사람만의 각인, 그 사람만의 뿌리, 그 사람만의 체질을 봐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도 새로 시작한 집중 1대1로 시작한 분이 한 2-3명 있거든요. 이거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 속에
무엇이 복음을 막는가? 왜 복음을 몇 년을 들어도 부딪히지 않는가? 그거 이제 뒤집어야 되니까 그 사람 속에 무슨 망대가 세워져 있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정확한 복음이 생명이 되고 답이 되도록 계속 주면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로 인생이 바뀌는 인생 전환점의 날이 오는 거고, 이제 그 사람 인생 딱 전환점이 오면요 집중하자 하면 합니다. 방법은 뭡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로마서 10장 17절. 복음을 이제 계속 듣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 들어야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인생이 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 우리 부모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나와 우리 집이 그래서 그랬구나. 내 인생에 대한 이유와 답이 다 나오지. 복음 듣는데. 그래서 여러분 다시 부탁드리지만 2001년도에 유 목사님이 하신 복음 편지 강의를 10강을 올려드렸잖아요. 들으세요. 들으세요. 복음을 듣자고 하는 이유는 복음으로 나의 근본을 다시 점검하자 그 말입니다. 다시 들으시고 내 자신부터 완전히 이 근본을 점검하면서 나의 복음 개인화도 점검하시고 진짜 내 인생이 전환점이 되어지던 그날의 그 첫사랑, 첫 믿음, 첫 사명, 그 첫 뜨거움 좀 회복하시고, 물론 계속 뜨거우면 병원 가야 됩니다만은, 그러면서 아직 해석이 안 되니까 짜증나고 과거 생각하면 신경질 나고 같이 사는 저 사람 보면 답답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안 봐지니까. 하나님이 실수했습니까? 복음 듣고 복음의 말씀을 찾아서 읽고 복음 성구는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소중하게 적어보세요. 우리 김희영 집사님께 이야기하면 복음 성구 100개 한번 소중하게 딱 적을 수 있는 노트 우리 교회 빛이 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없는 거 없어. 집중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다 있어. 복음 성구 100개 적는 노트 막 10번씩 쓰기 그런 거 말고 한 번씩 쓰는 건데 한 글자 한 글자 복음의 그 말씀을 확인하고 묵상하면서 기록하는 정도가 아니고 네 번째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저는 성구 볼 때는 거의 쓰는 수준으로 읽거든요. 직접 쓰지 않아도 그 정도로 읽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쓰세요. 써서 복음의 말씀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내 마음에 각인시켜야 됩니다. 묵상하면서 뿌리 내려야 됩니다. 그 복음의 말씀이 나를 지키는 나의 망대가 되게 해야 됩니다. 복음을 듣고 읽고 기록하고 묵상하고 너무 좋으면 한 글자도 안 틀리게 암송하세요. 치매 예방에 좋습니다. 암송하이소.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얼마나 좋아. 암송되어진 말씀은 위기 때 나를 승리하게 합니다. 위기 때 나를 살립니다. 말씀이. 그리고 만나면 좀 제발 남의 이야기 하지 말고 포럼. 아이고 목사님이 그랬다 하더라. 저 전사님이 그랬다 하더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말을 혹시 하게 되면 자꾸 살리는 말, 화평케 하는 말 하시기 바랍니다. 산상보훈을 그거 다시를 해야 되나. 살리는 말, 힘을 주는 말, 축복하는 말. 혹시 두 사람이 상처가 이게 드러날 막 싸워도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거짓말을 해서라도 화평케 시키고 그게 화평케 하는 자지. 자꾸 이상한 말 놀리고 그러지 마세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 아들인지는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 우리 아버지면 곤란하니까 조심하시고.
그러면 정확한 복음이 생명으로 믿어질 때 인생 전환점이 일어나고 복음 집중할 때 복음이 적용되면서 우리 인생이 과거, 현재, 미래가 재해석되고 마지막 네 번째 복음 지속할 때 이 복음을 지속할 때 우리 인생은 재창조됩니다. 칠판이 작아서 더 이상 못 쓰겠다. 어떻게 재창조된단 말입니까? 겨우 밥 먹고 살던 인생이 전도자의 인생으로 재창조됩니다. 저도 어떻게 밥 먹고 살지 그 수준이었다니까요. 간증한 것처럼. 그런데 지금 전도자의 인생으로 재창조. 여러분 볼 때 부족하고 시시한 것 많아도 이 정도라도 재창조. 저는 제게는 기적입니다. 저 같은 인간이 여러분하고 같이 세계복음한다. 인생 재창조. 전도자의 인생. 우리 집이 맨날 잠만 자고 나가는 집구석이 아니고 맨날 싸우고 뒤집어지는 집구석이 아니고 전도자의 가정으로 재창조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다락방 일어나기를 바라고 불신자가 와서 생명 얻기를 바라고 제자들이 모이는 미션홈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이 지역을 살리는 전도지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자의 가정. 세 번째, 우리의 업이 세계복음화의 선교기업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복음화의 선교기업. 어떤 권사님 들어보니까요. 작은 가게를 하는데 이 부분에서 나오는 수입은 내가 선교원금 드린다 딱 작정을 하셨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모아놓은 거를 이번에 선교하는데 또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제가 안내도 해드리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뭐 꼭 삼성, 현대 그래야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작은 가게 하나를 해도 여기서 나오는 수입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 거야. 우리 교회도 지금 아직 건축에 대한 빚이 한 5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건축원금 나는 교회를 완전히 하나님께 헌당할 수 있도록 나는 여기서 나오는 수입은 건축원금 드릴 거야. 아니 교회 빚을 끝내야 중요한 황금어장에 교회들을 세울 거 아닙니까? 건축원금. 렘넌트가 우리의 미래요 세계복음화의 미래야. 나는 이 부분은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렘넌트를 위해서 내가 헌금을 드릴 거야. 그러니까 선교헌금, 렘넌트 헌금, 건축헌금. 뭐 11조는 당연히 우리 신앙의 양심이고 하나님이 나로 이 숨을 쉬며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셨으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소득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11조입니다. 나중에 그 11조로 레위인들은 24 영적인 일을 하고 여러분의 11조로 이 육신 생활을 감당하게 했던 그 교회를 움직이고 세계복음하는 경제 원리로 만드신 거지 원래 11조의 정신은 아브라함이 드렸던 대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11조입니다. 신앙 11조는 사실 신앙의 양심입니다. 당연히 아이고 이래 떼면 이 10분의 1 떼면 이게 되겠나 이거 그게 아니고 떼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내 거에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레위 지파의 몫을 11지파에게 나눠줬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11조는 하나님 거고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따로 미리 포함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11조는 갈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선교기업 이야기하다가 헌금 이야기까지 나왔네. 자, 그럼 복음 지속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 복음을 지속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흐름을 이야기하는 거죠. 흐름 속에 있는 게 복음을 지속하는 겁니다. 복음의 흐름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 기도의 흐름 속에, 교회의 흐름 속에, 교회가 나가는 전도, 선교의 그 흐름 속에 여러분이 딱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기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보다 더 무서운 게 나는 놈에게 붙어있는 놈이 아닙니까? 아무 힘도 안 들이고 붙어가지고 미국까지 날아가는 붙어있는 놈 되시기를 바랍니다. 붙어있는 니은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흐름에 딱 붙어있으면 돼. 딱 붙어있으면 돼.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 교회의 흐름,
기도의 흐름, 훈련의 흐름, 현장의 흐름, 전도의 흐름, 갈등하지 말고 뭐 어디 가서 뭐 할 겁니까?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세계복음하다 가는 거지 뭐. 눈치 보고 뭐 뒤돌아볼 거 뭐 있습니까? 다시는 뒤돌아볼 거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흐름 속에서 복음을 지속하시다 보면 이렇게 예배, 말씀, 기도, 전도, 훈련, 현장 요거 쭉쭉 그냥 흐름 속에 있다 보면 어느 날 재창조됩니다. 어느 날 인생 전환점, 인생 재해석, 인생 재창조. 이렇게 요 한 사람을 복음이 개인화되도록 슬슬 시간표 따라 영적인 밀당을 잘해야 돼. 딱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면 훅 들어가는 거지. 요즘 저하고 이틀에 그 약간 이제 그 이렇게 중독 쪽에 있다가 저하고 집중하는 분이 이틀에 한 번씩 저하고 만나거든. 일주일에 3번 만납니다. 근데 오늘 몸살 나가지고 몰랐어요. 이렇게 조금 몸살을 할 때는 살짝 빼주고 육신 면역력, 영적 면역력 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이분이 새벽 3시에 출근해야 돼요. 8시는 항상 자야 되는데 요즘 복음 좀 집중하더니 막 힘이 나는지 오라고도 안 했는데 수요 예배도 오고 금요 기도에도 오니까 집에 가면 9시, 10시라. 그러니까 계속 피곤이 쌓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감기가 딱 감기 몸살이 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오늘 예배 전에 하는데 오늘 제가 쉬자. 밀당을 잘해야 돼. 그래도 와야지. 복음 집중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 막 이래 보면 아이고야 막 진짜 죽겠다. 도망가자. 그러니까 조금 이제 여유 줄 때도 있고 조금 시간표 될 땐 또 달라붙고 아닐 땐 또 조금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계속 그리 하면서 가는 겁니다. 내가 목표를 가지고 기간을 정해버리면 그게 내 기준이 되고 내 틀이 되거든요. 그러면 스스로 먼저 지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는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가는 겁니다. 어떻게? 누리면서 가는 겁니다. 정홍주 성도님 갔다가 없으면 하나님 만드신 단풍 구경 오랜만에 실컷 잘하고 왔다니까. 그럼 오면 되지 뭐. 인도 갔다 와서 또 한번 가면 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정확한 복음을 누리고 한 사람을 복음으로 개인화시켜 줄 수 있는 사역자로 하나님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세워 주옵소서. 내가 먼저 복음 안에서 인생의 전환점, 인생 재해석, 인생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복음 개인화 플랫폼 되게 하셔서 예비된 제자를 찾아 세우는 일에 나도 쓰임받게 하옵소서.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